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는 17번째 시간이 됐고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광야의 삶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인데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도 불리고 코리안 와라고도 불리는 전쟁이었는데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에서 새벽에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기습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남침함으로써 발생한 한반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유엔군이 참여하게 됐고 또 북한에서는 중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가 참전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 시작해서 53년까지 전쟁을 하고 1953년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했다고 하지만 종전이 아니므로 오늘 2021년까지 남한과 북한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전쟁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25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무슨 채찍이나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목적 자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꽉 막혀버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신다는 말, 겸손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를 훈련시키신 그 귀한 섭니다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우리가 치룰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시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험은 우리를 무슨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신 거 무언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보내신 것인데 기껏해서 광야에서 무슨 나그네 생활을 가르치고 무슨 전쟁놀이 가르치려고 보내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담력 훈련 시키려고 광야에 가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가 새벽마다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만나는 무슨 땅에서 난 그런 열매, 그런 곡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내준 그런 무슨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아침마다 만나를 받아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만나가 내려오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땅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하늘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쏟아진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사방에 완전히 꽉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 보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부질없는 것들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의 훈련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무슨 고생시키시려고, 일부러 골탕 먹이시려고 이렇게 팬데믹을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 속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광야 속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마침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침내 여기서 굳센 믿음을 붙들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정말 불편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오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더 굳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